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원래 17절까지인데요.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한 장 한 장이 다 중요하겠지만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사역훈련에서는 로마서 8장을 통으로 외워서 훈련 수료식 때 사역반 전체가 외웠는데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사역훈련 다 받으신 분들 로마서 8장을 한번 외워보실까요? 오늘 괜히 나왔다. 사역훈련 이게 받으면서 8장을 외웠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지나온 로마서를 쭉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볼 때 여러 가지 렌즈가 있거든요. 로마서를 볼 때 이게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 키워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볼 수도 있고, 또 뭐 성경 전체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를 그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까지를 구원이라는 그 렌즈를 가지고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 즉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5장은 구원의 그 결과와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여러분 막 적으시고 있으신데 이거 적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쭉 이렇게 로마서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지금 벌써 8장까지 왔는데 이 워낙 이렇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기가 쉽잖아요. 로마서 6장은 거룩에 이르는 구원에 대해서, 7장은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넘어오면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렌즈를 가지고 로마서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마찬가지로 앞에 그 3장 20절까지를 하나님의 의라는 키워드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세상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키워드로 보면 그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에 대해서 먼저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키워드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차별 없이 어느 인종, 어느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4장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중심 원리를 로마서 4장이 담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의 의가 주는 축복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은 하나님의 의란 키워드로 보면 하나님의 의로 주어진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예수 메시아와의 연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을 머리에 담으니까 머리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대략 이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율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하나님의 의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궁극적인 목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로마서 8장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무엇을 정리했을까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구원이라는 그런 중요한 어떤 맥을 가지고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 중에서 로마서야말로 산으로 표현하면 산 봉우리 하나가 아니고 거대한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로마서 7장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제가 로마서 7장 마지막 그 바로 앞절 로마서 7장이 25절까지 있는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이 왜 보석 같으냐 하면 로마서 7장이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와 절망에서 예외가 되는 인생이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은 완전 반전이죠.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힘없이 이렇게 정죄감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이 로마서 8장 1절은요 그냥 내 입술에 이렇게 담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입니까? 2절을 확신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계속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것을 잊고 정죄감에 빠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7장 그 끝부분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는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어떻게 정했는지 보셨습니까? 당신은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사람에 대한 그 인사이트 하나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인간 존재, 인간 상태를 4단계로 나누었는데요. 혹시 한번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번 여러분이 꼭 핸드폰에 담아두든지 이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 구분한 인간 상태의 4단계가 뭐냐면 1단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요 그렇게 죄를 전혀 안 짓도록 만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죠. 2단계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인생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2단계에서 3단계 변화가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너무 중요한데 3단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 뭐라고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 4단계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설명해 보겠는데요. 자, 어거스틴이 구분한 인간 상태의 4단계. 자, 1단계가 뭡니까? 한번 이해를 하면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1단계가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인간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이 2단계를 마음에 꽉 담아야 되는데요. 2단계가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아까 7장 마지막에 고백한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우리 크리스찬들도 반드시 이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3단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 우리가 가만히 이게 요약을 해놓으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 완벽하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태의 변화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와 내 어떤 그거와 관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렇게 인생을 마치면 지옥에 가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 8장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거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신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요,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4단계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거스틴 믿음의 선배가 말한 인간의 상태 4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 이해되죠, 그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여러분, 2단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마음에 잘 안 그려집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3단계 어떤 변화가 주어졌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우리는 기계처럼 그냥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냥 죄도 안 짓고 무조건 살아간다 이 뜻이 아니죠, 그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4번째 단계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현재 4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4단계가 아니고 현재 몇 단계입니까? 헷갈립니까? 3단계입니다. 3단계.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인간 존재의 상태는 3단계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 상태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서 죄 짓는 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고 나면. 본문 13절에도 그 답이 좀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그 중요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지. 자,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 부분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산다고요? 여기 본문의 표현에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 그랬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 청교도들이나 믿음이 정말 좋았던 시대와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영어로 하면 모리피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죄 죽이기.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이 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어떤 신앙의 패턴이었는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요, 이 부분이 너무 어색해요. 죄 죽이기 이런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구절보다 더 선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성령을 죄를 죽이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 전체에서 내 죄 짓지 않고 육체 욕심대로 살지 않는 방법을 가장 클리어하게 설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까?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막 우리의 의지로 막 절제하고 막 금식하고 막 온갖 것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우리 성령님께 순종하심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드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선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2절만 한번 하고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고 우리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또 이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나 죄인입니다 이러고 계속 죄 짓는 것은요, 굉장히 성령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상태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점점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감리교 같은 데서는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완전 성화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신학적으로 동의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 동행 24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24시간 자는 순간이라도 성령께 붙들려 보자, 그 이야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동의는 되지 않지만요, 유기성 목사님처럼 그런 완전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성도의 자세가, 저는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2절 찬송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오늘 2절 힘있게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범죄하여 넘어질 수 있는 거 맞고요. 근데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한날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님께 붙들림으로 정말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24시 예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령한 존재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하게 주여 큰 소리로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 넘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과 함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순종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그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감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용기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실패와 패배로 낙심하여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 새벽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쁘게 우리를 드리는 그런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모든 주일 사역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포함한 온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가 너무너무 희미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의 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주일 사역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일 말고 한 주 뒤에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전을 공유하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온 성도들의 마음에 지난 1년간 걸어온 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승리하게 하신다는 자신감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주일 예배와 다음 주일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오늘 준비 가운데 내일 주일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부서와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삶 가운데 찢기고 눌리고 어려웠던 심령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공동체적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일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걸어갈 길이란 주제로 비전 공유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이 예배를 준비시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사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걸어갈 길을 기대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